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예배상에서 하시는 마지막 찬양이네요. 다음번에는 더 감동적인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67년간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개인으로서도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오늘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제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한 3개월 고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순서에 따라서 함께 저희들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오늘과 다음 주는 성도님들에게 좀 다른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저희들 기억하며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KBS에서 방영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항상 이 노래가 같이 나왔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기억나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1985년부터 시작되어진 프로그램인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이 이별했고 오랜 기간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었고 그런데 어찌저찌하여 그들이 소망을 따라 만나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게 된 일련의 일들이 1985년부터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이산가족이 생기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조선시대 외세가 침략하게 되고 국군이 쇠하여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일제 기간이 지난 다음 해방이 되었지만 좌우의 이념 갈등이 심해지고 나라가 분단이 되고 결론적으로 그 분단의 결과 전쟁이 발발하게 됨으로써 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실향민이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변에 실향민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살아생전 다시 고향에 한번 가보는 거다. 그리고 고향에서 함께 뛰놀았던 누구 친구를 좀 만났으면 좋겠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형제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일평생 회한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어떤 분은 그렇게 꿈꾸던 고향을 보지 못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많은 분들도 계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이었습니다마는 부모님께서 이 이산가족 상봉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참 많이 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어른 권사님 가운데도 북쪽에 고향을 두고 계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에 오게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남겨두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들을 때에 저는 실향민은 아닙니다마는 실향민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어떠할지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게 됩니다. 실행맨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해서 고향을 떠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하여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어떤 사건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참으로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실향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실향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저희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을 읽어가면서 그리 당황스럽거나 낯설지 않습니다만은 처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황당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신이 나에게 찾아와 나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다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정말 황당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신을 믿을까 말까 한데 어떤 신이 찾아와 고향을 떠나면 너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떠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쉽사리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말하는 어느 곳으로 가면 당신이 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 말대로 따라할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처지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황당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사법, 행정, 법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들이 가족 중심으로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라는 기능을 친족이라고 불리우는 씨족, 이 혈연 관계 속에서 행해졌고 이 혈연 관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여도 살해해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친족을 떠나는 어떤 행위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내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가인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고대 사회는 그가 살았던 친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는 것과 같았고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심한 위험에 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의 친족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일구었던 삶의 터전인 생계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농업 아니면 목축업이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간다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속한 어떤 친족 집단을 떠나는 행위가 갖고 있는 결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야훼라고 불리우는 알지 못한 신이 찾아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결단함으로 그 요구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 표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친척을 떠난 다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계속 떠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어디로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면 된다라고, 떠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떠나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던 가족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편안한 곳, 이 행복한 곳, 이 안락한 곳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신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아브라함, 비록 나의 아버지고 나의 남편이지만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떠났을 때 그는 결코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가 죽는 날까지 유리방황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곳을 거쳐갔는지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 먼저 간 곳은 세겜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갔고 네겝으로 갔고 이집트로 갔고 다시 네겝으로 돌아오고 베델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갔다가 그랄로 갔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마지막 죽어 헤브론에 잠들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따라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힘든 과정이었고 어려운 과정이었고 어디로 갈지 몰라 그의 삶은 끝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감수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믿어졌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일하실 때에는 그 일이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떠하신가를 많은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를 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든든히 성장해가는 교회였습니다. 안정적인 교회였고 평안한 교회였고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져가는 어찌 보면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든든히 서가는데 갑자기 박해가 오고 순교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곳에 전하는 과정으로서 박해를 사용하고 있음을 사도행전 8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 한 신앙인으로서는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목표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사도행전 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경험했고 힘겨운 일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말씀하신 이유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정든 이 예배당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일 수 있고 친척을 떠나는 것일 수 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의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의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담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힘든 일을 경험했고 힘겨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고 힘에 겨운 수고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저희 대신교회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셨다면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실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게 되는 소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슬프고 애통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이 됨으로 인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